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으며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나눔과 또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변화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23명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감사하고 아직도 저는 이 기기 만지는 게 좀 서투르고 그래서 옆에서 홍 집사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무엘상을 공부했잖아요. 사무엘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 누구의 얘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무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사무엘상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맨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30장과 31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그 아주 그냥 집요한 추적 속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엄청난 그 훈련을 받게 되죠. 자, 그 가운데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다윗이 집사님 이거 지금 우리 녹화해야 되지 않아요?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상대방을 그래도 대우해주고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러한 다윗의 그 독특한 그 온유함,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특별한 그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면서 이제 30장, 31장 가서 이제 그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들의 그 전사하는 장면들, 그걸 이제 보면서 사무엘 하로 이제 오늘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는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당연히 이제 다윗의 얘기죠. 사무엘 하는 완전히 다윗에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오늘 이 프린트 여러분들이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안 가지신 분들은 또 요걸로 보시고요. 프린트를 여러분이 미스프린트가 있으니까요. 다윗의 출생 옆에 그 사무엘하 몇 장이라 쓴 거는 잘못 들어간 거니까 지워주시고요. 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이 프린트처럼요. 자, 다윗이 출생한 시기, 다윗이 기름을 받은 시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무엘상에서 골리앗과의 그 싸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선택하고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를 열어놓고 사울의 생애를 펼쳐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다시 다윗이 엮어지는 얘기가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하에 와서는 다윗이 어떻게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을 펼쳐 나가는가, 그것이 이제 쭉 펼쳐지면서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그 죽음과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즉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의 스토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에는 다윗의 초반기, 엄청난 고난의 세월, 10년의 그 도망자 세월, 그 다윗의 얘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는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생애가 나타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는 그 장면까지가 이제 사무엘하고, 이제 열왕기에 가서 이제 누구 얘기가 시작됩니까? 솔로몬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프린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 이후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다윗은 이 왕국의 통일을 향해서 이제 나가고 있다. 그는 헤브론이라는 데서 7년 6개월, 그리고 이제 도읍지, 도시, 수도를 바꾸죠.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33년, 40년의 치리를 이제 그 왕으로서 하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때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70살까지 이제 왕위를 이제 계속해 나가죠. 이 다윗의 왕자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장면도 있지만은 참 사람으로서는 정말 겪어볼 수 없는 그러한 수치와 낭패감이 교차되는 그러한 인생을 삽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봤듯이 사울의 죽음을 갖기 이전에 그 어려운 세월을 지냈고, 이 사무엘상에서 하에서는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주위에 그 난관과 반대 세력이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수도를 옮기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이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에 있어서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다윗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밧세바와의 사건, 그리고 인구조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자, 이 사무엘하 1장 20절에서는 연대기 순으로 이제 그 다윗의 생애를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마지막 21장 24장은 연대기가 이렇게 무시된 채 다윗의 치세 기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이 순종할 때는 축복과 화평의 삶을 누리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정말 부도덕한 삶을 살았을 때는 엄청난 시련이 오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은 그러한 범죄와 불순종 가운데서도 사울과 달리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인 회개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받지만 그 자신의 그 철저한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다윗의 그 왕가를 계속 이제 솔로몬으로 이제 이어주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자, 사무엘 상하는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상권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그러니 그 사무엘의 시대에서부터 이제 사울 왕으로 이제 전환되는 왕정 시대에 그 시작되는 사무엘 상이었는데, 이 사무엘 하에 와서는 완전히 그 신정 국가이지만 왕정 체제로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가. 하고는 다윗의 통일 왕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신정 왕국으로서의 틀을 잡고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의 성공이 자기 자신의 지혜와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기임한 것을 이 사무엘하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이 다윗의 생애도 많은 타락과 재해의 시절도 많이 있죠. 다윗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간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왕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낳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도 영원한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야, 인간은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들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내용 전개로 보면은요, 1장에서 이제 10장까지는 다윗의 신앙과 통치, 11장 이후로부터 이제 다윗의 범죄,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그 정치와 다윗의 다스림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요약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그 통치는 7년 6개월 동안 전반기는 헤브론에서 수도를 이제 정하고 이제 펼쳐지지만 나머지 33년은 이제 수도를 옮겨서 천도에서 예루살렘에서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챕터 1에서 다윗의 순종이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되면 챕터 2 다윗의 범죄와 시련 11장에서 20장은 뭐예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별 어려움 없이 잘 전개되는 과정도 있지만 참 어려움과 시련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장도 있는 것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사무엘 이제 그 하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일 먼저 1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다윗의 태도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무엘하 보시면은 다윗의 그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그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애통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면서 17절에서 27절 홍 집사님이 이제 읽어 주실 텐데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그 애가 이 다윗의 애가를 우리는 활의 노래라고 많이 그래요. 불러요. 활의 노래. 자, 이 활의 노래.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7절 집사님이 읽어 주실래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내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었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네. 자, 여기 다윗의 그 애가 활로레에서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참 놀라운 표현을 하죠. 특별히 그 요나단에게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존재다. 참 이러한 그 표현을 할 정도로 다윗의 그 요나단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깊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애가는 우리가 볼 때 참 다윗은 시성이 깊은 사람이구나, 시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수많은 시편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의 그 노래가 여기 이렇게 1장에 등장합니다.
이어서 이제 2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는 장면인데 보세요. 자, 2일 후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야 하래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있으리다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 여기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그리라는 것은 헤브론이죠.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와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니라. 자, 2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발견했죠?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봤듯이 사울을 누가 장사 지내줍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뭘 베풀죠? 큰 은혜를 베풀었었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사울과의 관계를 이렇게 마무리를 참 아름답게 끝내요. 참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들을 볼 때 이렇게 인간관계를 참 아름답게 끝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다윗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2번 받잖아요.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사무엘로부터 1차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명실공히 이제 유대 나라의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이제 즉위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2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왕으로 이제 즉위하면서 별 큰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다윗의 시대가 시작될 때 그 당시에도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그 살아있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스보셋을 다음 왕으로 세우자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과 또 이 문제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측, 그러니까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측이 이 전쟁에서 지죠. 그게 이제 2장 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3장 1절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장 1절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갔는데 다윗은 갈수록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 갔다. 약해져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제대로 펼쳐지는 장면이 이제 3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윗 왕가의 번성이 이제 3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 왕가의 번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 다윗 왕가의 번성과 함께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프린트 보시면은 여기 보셔요. 사울과는 분열되고 다윗과는 번성한다. 결국 사울과는 몰락하고 통일 왕국의 왕 다윗과 이제 예루살렘을 천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은 통일 왕국의 왕 다윗과 예루살렘 천도를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 14페이지로 한번 보겠어요. 자, 다윗이 그 이스라엘 측,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측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그 전쟁을 걸어왔을 때 이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완전히 이제 통일 왕국이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명실공히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아까 우리가 2장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다윗이 왕노릇하게 했어요. 헤브론이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어느덧 세월이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한 15세, 14, 5세 때 어릴 때 이제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런다 이제 여기 와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BC 1010년 30세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7년 6개월간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루면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먼저 다윗은 당시 예루살렘 원주민으로 살고 있던 여부스라는 종족을 먼저 축출해요. 그리고 거기다 뭘 세웁니까? 다윗성을 건축합니다. 다윗성을 건축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가장 먼저 시행한 업무는 이렇게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럼 다윗의 이 수도를 옮긴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정치적으로 나중에 제가 이제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마련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한 그 이웃에 이렇게 땅을 받아요. 그러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그 중간 지역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상징하고 있냐면은 결국 이 유대 나라는 10지파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솔로몬 왕 이후 시대에 왕국이 둘이 분열되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은 어느 지파가 가지죠? 10지파고 남유다 왕국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된 유다 왕국이 결국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계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10지파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시하는 건 뭡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군사 경제적인 의미에서 이 지역은 기드온 골짜기로부터 물의 공급이 원활하다. 그래서 수도로서 방어 요새에 알맞는 지형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를 택했고, 세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영적인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 오면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나 또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났잖아요. 새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예요.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하나의 도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된 인간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갈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천도의 의미는 참 큰 의미를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천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이걸 머릿속에 꼭 담고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천도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7장 예루살렘 천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5장 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 설명을 기억하면서 5장 1절에서 12절을 이제 홍 집사님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에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네. 자, 다윗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웠다는 데 대한 것을 이제 인식하면서 점점 더 그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성경에 이제 그 순서를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자, 보십시오. 자, 다윗은 이제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다윗성을 이제 세우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은 5장 17절부터 5장 25절까지 무슨 일이 있냐면은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그럼 이것은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죠? 블레셋 거민들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안가에 살고 있던 블레셋 거민들이 두려워서 그 땅을 지나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서 오느라고 몇 년이 걸렸죠? 집사님? 40년이 걸렸는데 사실은 블레셋 그 해변가를 지나서 빠른 길로 왔으면은 2주 만에 올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이 사건이 이제 5장 17절에서부터 이제 2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윗 왕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이러한 전쟁에서 항상 다윗의 그 중요한 그 태도는요. 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천도할 때도 그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윗의 태도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요것이 나와요. 여쭈어 이르되.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해석하면은 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를 새로운 그 전환점이 됐을 때 하나님 어떡하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일을 전개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태도예요. 자,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저들을 향해서 공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주시죠?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큰 일을 앞두고 늘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그 기도는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한테 사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것이 다윗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것이 이제 6장에 나타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를 여러 번 해보면서 제가 많은 분들이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이 그 법궤를 옮기면서 왜 하나님이 이 우사를 죽음으로 몰아넣느냐. 다윗도 얼마나 이 우사가 죽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느냐.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도 뭐 확실한 건 모르죠. 제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밖에는 모르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6장을 가셔서 읽어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못 읽으신 분들은 6장을 세밀하게 한번 읽어 보시면은요. 결국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 우사를 죽인 것은 하나님 무슨 이야기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언약궤를 이동할 때 이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소가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났던가 보죠? 이 동물들은 무슨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우리보다 귀가 밝아요. 자, 그래서 이 소들이 6장 6절에 보면 소들이 홍 집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들이 뛰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우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 궤가 이제 떨어질까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은 이 법궤 그 하나님의 궤는 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소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그 소가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이 소가 움직이니까 이게 떨어질까봐 나름대로 이 우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잡았지만은 원래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절대 인간이 아무나 만져서는 안 돼요. 레위인들만 관리가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봤을 때 블레셋에 이 법궤가 옮겨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이런 벌을 안 주시죠? 심판을 안 주잖아요. 그들이 뭐 어떻게 옮겨갔거나 어쨌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 법궤를 운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인에게는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누구만 심판했어요, 홍 집사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신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대 백성들만 보호하고 사랑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건을 봤을 때 이 유대 백성들을 정말 엄청나게 공의로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430년간 무슨 생활을 했어요, 홍 집사님? 애굽에서. 노예 생활 했잖아요. 어느 민족이 몇백 년 노예 생활을 합니까? 우리 민족 노예 생활 한 적 없어요. 36년 동안 일본에 그 정복당한 적은 있지만 물론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 중국에 얼마나 엄청 시달렸어요. 조공을 바치고 왕이 그 황제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말이죠. 그러나 노예 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430년 노예 생활했죠? 그 뒤에 사사시대 340년 내지 350년 기간 동안 사사시대 때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방신을 섬겼다가 혼란된 삶을 살아요. 340년, 350년 동안. 그죠? 그럼 그 시대 이웃 나라들은 자기 나름대로 왕이 있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체제를 갖췄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우면 울고불고 해서 사사가 와서 다스리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그냥 인간들의 생각대로 무지하고 질서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또 3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도합 몇 년이에요. 거의 8, 900년 동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무질서한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 교회를 다니는데 뭐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애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렇게 문제가 꼬이나 아유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참 뭐 하나 내 속을 시원하게 못 해주는가. 예수도 안 믿는 우리 친구네 자식들은 저리 승승장구하는데 뭐 예수 믿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가슴을 치고 속상해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홍 집사님 승승장구해요? 너무나 고난의 여정에 앞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되죠. 엄청난 이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웃사를 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러나 이 웃사를 쳐서 죽였어. 그날 다윗이 너무 마음 아파하잖아요. 이 8절에 보세요. 6장 8절. 다윗이 분했다 그랬어요. 속 터졌다는 소리죠. 응? 자, 그러나 한편으로 다윗은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개가 이러다가 어찌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오겠노 하면서 그냥 마음이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그 법궤를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가기를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죽고 이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고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두려움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고 갔는데 이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1절 보세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한테 아유 하나님의 계로
이 오벤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넘치게 받는데, 응?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살진 송아지들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온 이스라엘과 다윗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온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러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이 법궤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홍 집사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 나팔을 불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가 재림한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나팔을 불고 지금 아주 완전 축제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다윗이 거기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고 온 백성들을 축복하고 온 백성들에게 그냥 먹을 것을 나눠줘요.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눠줬다 그랬어요. 이 시대 사람들도 건포도 먹었나 봐요. 건포도를 나눠줬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참 서글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어떤 사이였어요? 다윗이 굉장히 미갈을 사랑했어요. 네? 그런데 이 미갈이 아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다윗이 춤을 추다가요 이 옷이 들려갖고 속옷이 다 들여다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갈이 아니 왕이라는 작자가 춤을 춰도 좀 제대로 추고 좀 멋지게 추지 이게 무슨 짓이야 넘사스럽게 응? 아니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옷을 펄렁거리고 속이 다 들여다 보이게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이 다윗을 향해서 힐난을 하죠. 자, 그때 다윗의 대답이 참 독특해요. 내가 이렇게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인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사울과 그의 온 사울의 집은 다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뛰놀았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오늘보다도 네 눈에 더 천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사건 이후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건 뭘 상징한 얘기예요? 다윗이 미갈과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 7장은 참 기쁨과 축제의 연속이 펼쳐지지만 미갈을 그렇게 사랑한 이 다윗과의 관계가 끝나요. 무슨 러브 스토리의 한 장면 같죠? 그러니까 성경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이 사무엘 6장 마지막 절 이 23절 읽을 때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다윗이 참 그렇게 좋아했던 여잔데 이렇게 버림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한 장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와서 7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7장의 그 1절에서부터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그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정복하고 난 뒤에 언약궤 운반 작업도 마무리됐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귀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과 왕국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언약을 받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전쟁을 할 때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할 때는 다윗과 직접 하지 않고 누굴 세워요? 중간에 선지자를 세웠어요. 이 선지자를 세우는 이 언약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을 지금 이제 읽기 전에 제가 잠깐 저 설명을 조금 해야겠어요. 자, 이 언약이라는 거. 구약에서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나오지만 언약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언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인데 이 약속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두 사람이 어때요? 합의하에. 야, 내일 시간이 있어? 응, 좋아. 그럼 내일 점심에 우리 만나서 밥 먹을까? 아니, 나 내일 시간 없어. 모레 하자. 그 둘이 서로 의견을 타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언약은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견을 타진하고 묻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일방적인 약속의 제일 첫 번째 언약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사단을 날려버릴 거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 언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 구원의 복음이라면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도 많이 알죠?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홍 집사님 뭐예요? 다시는 이런 홍수, 물폭포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사인으로 뭐가 떴어요? 무지개가 떴잖아요. 그게 창세기 9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하잖아요. 그러면서 너에게 땅도 주고 가나안 땅도 주고 너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될 거고 가나안 땅도 주는 그런 그 언약. 자, 이 모든 언약들이 뭐예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일방적인 언약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할례 언약. 너희는 할례를 애기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이 할례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사인이죠. 할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인이 할례 언약 아닙니까? 창세기 17장.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는 그 유명한 그 언약이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이 5절 6절도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 나온 것이 홍 집사님 십계명이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금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 외에는 그 전 세계를 향한 그러한 언약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언약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이제 7장 1절로 17절 이제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네.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네.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으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14페이지로 이제 와서 자, 요한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정복하고 언약과 운반 작업도 마무리되고 이 다윗이 참 하나님 성전도 건축하겠다는 이러한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과 왕국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하고 계세요. 이는 다윗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과의 언약이요. 유다를 향한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의 오심과 믿음의 후손들을 향한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구약의 출애굽 시대까지의 그 언약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의 언약 사이에 지금 무슨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이. 이 다윗 언약이 지금까지 그 창조 시대 때부터 쭉 이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미래를 지금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향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의 자손들을 향해서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이 언약의 내용과 언약에 제시한 복은 무엇인가? 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신다. 모든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왕위를 잇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다윗의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그 나라의 왕위는 영원히 경고하고 보존될 것이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언약인가? 유대 나라는 멸망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이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그 왕이라는 것은 예수가 왕 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자, 다윗이 제 자손들의 그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되지만 죄를 범하면 뭘로 다스려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 성경의 여러 표현들 중에서 제일 재밌는 표현 같고 정말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표현 같대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어때요, 홍 집사님? 이 단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만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어릴 때 처음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 누가 전도를 해서 신앙을 갔는데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이 됐지만 우리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는가?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다 했지만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그 아버지는 이렇게 배움도 낮고 참 시골에서 농사 짓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지만 자기는 그 아버지 굉장히 이렇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굉장히 정말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 소리를 못했대요. 예수 믿고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홍 집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거, 굉장한 그 놀라운 은혜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것이 참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격적인가. 저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우리 아버지만 아버지지 무슨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그런 새도 저 생각을 저는 안 해봤는데 그분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이 개념 여기 나오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꿈에게는 내가 무엇이 됩니까? 아들이 된다. 그러한 관계지만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보장한다는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문과 그 왕국은 영원하며 그 언약은 변치 않는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의 오심을 모든 다가오는 세대들을 향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가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역사가 다윗 언약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어느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윗 언약의 그 중요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여러분들 다윗 언약 꼭 기억하세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매를 치시고 인생 째찍으로 때려주시겠다니 뭐 때려주실 때 매 맞아야지 별 도리가 없죠. 매 맞은 짓을 안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이 그 다윗 언약을 주시고 난 뒤에 그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감사의 기도를 해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이 7장 18절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시리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22절 보세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자, 신적인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다윗의 그 표현들 사무엘하 8장 여기 보십시오. 22절 8장 22절 여러분들도 성경에 이렇게 마크를 해놓으세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한 신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 외에 신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잘 만들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받들어 섬기는 것이 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그 모든 그 대상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만들죠. 자, 다윗의 이 감사 기도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다윗의 영토 확장과 통치 원리가 이제 8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다윗의 영토 확장과 통치 원리는 무엇이었나? 8장 이후부터 다윗은 외세 침입에 방어하는 소극적인 통치에서부터 8장부터는 적극적인 공격의 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 통일 왕국을 기반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정복 전쟁을 전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지금까지는요, 통일을 향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것을 이제 주로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영토를 확장해가는 정복 전쟁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을 필두로 다윗의 공격은 시작해서 모압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블레셋의 성읍 중 하나인 메덱 암마를 정복하고 모압을 쳐서 모압 백성들을 죽이는 대신 종으로 블레셋의 성읍이요 여러 성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번에 그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게 블레셋의 전 성읍을 다 정복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성 중에 몇 성을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인 메덱 암마를 정복하고 이웃 모압을 쳐서 모압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고 조공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지혜롭죠. 종으로 삼고 조공을 거두어 들이면서 이제 국가의 그 국고를 이제 아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소방 지역 왕을 마병들고 보병들을 마병들과 이거 잘못됐죠. 보병들을 사로잡고 이들을 도우러 온 아람 사람들은 22,000명을 여기서는 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종으로 삼고 여기서는 22,000을 죽인다. 아람 역시 다윗의 종이 되어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된다. 자, 여기 6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8장 6절 15절. 8장 펼쳤어요? 자, 6절 집사님 읽어보세요. 15절과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주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네. 그리고 11절부터요. 18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주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이제 영토 확장을 하면서 때로는 종을 삼고 그 백성을 죽이지 않고 조공을 받고 어떤 지역은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주위의 나라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골자는 6절에서 나오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정복 전쟁이 승리한 것은 누구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있었다는 거죠. 응? 다윗이 지혜롭고 다윗이 뛰어났다는, 물론 그러한 다윗의 그 뛰어남도 있었겠지만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하는 족족 다 승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윗의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보니까 15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군사령관과 여러 이제 지도자급 인물들을 이제 임명할 때, 자 여기 보세요. 누구를 시키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들들은 대신들로 임명하였다. 여기 대신들을요, 영어 성경에는 어드바이저로 나와요. 어드바이저. 그러니까는 뭔가 결정하고 이럴 때 그 옆에서 그 의견을 내는 그런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하겠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이 왕자의
그 신분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특별한 타이틀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들이라는 거 어드바이저로 줬지만 여기에 나오는 군사령관이라든지 이러한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같은 그러한 구체적인 타이틀을 주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절대 권력자가 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프린트 보시면은, 다윗 왕국은 영토의 확정과 각종 조공 등으로 엄청나게 국력이 부강해졌어요. 그러나 백성을 다스릴 때는 공과 의를 행함으로 통치했고, 그 공과 의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서의 예표가 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공과 의의 통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아들들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무엘이 나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어눌해지고 일종의 뭐 그것도 치매 아니겠어요? 아들들을 사사로 뽑았죠, 홍 집사님. 사사는 개인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게 사사예요. 그걸 사무엘이 모를 리가 있어요. 자신도 사사인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아들들을 사사로 했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은 또 어땠어요? 그 아들들이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제사 드리는 그 고기를 먼저 가르치고 거기서 섬기는 여인들을 취하고 이러한 그야말로 참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도덕한 짓을 했을 때 아들들을 아주 강하게 치리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럴 때? 근데 이제 이 다윗은 그러나 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이러한 그 지혜로운 다윗도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그 다윗의 영토 확장과 통치 원리. 영토 확장의 중요한 골자는 뭡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통치 방법은 뭐예요? 공과 의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스라엘 주변국의 왕정제도. 주변 나라들의 왕정제도는 최고 통치권자가 사람 왕이었잖아요. 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비로소 왕위에 즉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신명기에 나타난 얘기. 왕은 제사장 직분을 겸직할 수 없어요. 사울이 제사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거 기억나시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을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도 자기가 직접 분양하려다가 문둥병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왕은 절대 군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지도자였다. 즉 신정주의적 왕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정제도와 주변국의 왕정제도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왕권이라는 것을 부여했지만 앞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권이에요. 신정주의적 왕권. 다윗 왕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 고백. 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제도는 여기 프린트에 나오는데 17장 20절로 나오는데 14절에서 20절이에요. 14절에서 20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맨 먼저 왕은 하나님 택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민족은 왕이 될 수 없다. 왕이 많이 가져서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은금, 재산이 많아도 안 되고 군사력이 많아도 안 되고
많은 여인을 둬서도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게 되면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여야 된다. 이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이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과 주변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정 제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 선택해야 되고. 응? 그리고 너무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 그 신명기 얘기에서요. 왕이 은금이 많아서는 안 된다. 군사력이 많고 그 군사력을 의지해 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여인들을 많이 거느리면 안 된다. 얘기가 너무 인간 세상에서는 이 왕이 전부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 고대의 역사를 통해서 지나온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왕들은 어때요? 은금이 많고 군사력이 대단해야 되고 여자를 많이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그 법이 이렇게 달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갈 것은, 다윗의 범죄와 시련이 11장에서 20장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제 다윗의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봤는데,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에 앞서서 우리가 다윗의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다윗의 이 아들들. 자, 다윗의 그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맨 먼저 보려면 여러분이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무엘 3장 2절에서 5절. 찾으셨어요? 시작. 홍 집사님 읽으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킷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네, 이 여섯 아들은 초창기 다윗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여기에서 왕노릇을 하죠. 자, 여기에서 여섯 엄마들을 통해서 여섯 아내를 통해서 여섯 아들을 얻었어요. 왕으로서 안 되는 게 뭐 중에 하나였어요? 여인을 많이 거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 위배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찾아볼 것은 사무엘하 5장 13절로 16절. 자, 읽어보세요. 홍 집사님. 13절로 16절. 5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오기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주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 이제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난 처첩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또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여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자식들이 엄청 많네. 자, 그러면 장남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여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형제 간의 칼부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과 다말이 배가 같겠죠? 엄마가 같겠죠? 그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암논이 다말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동생으로 이뻐하면 될걸. 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압살롬이 격해가지고 이 다말을 겁탈한 이 사건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남이 죽는 거예요. 차남 길르압은 아마 어려서 죽은 것으로 아마 굉장히 약했나 봐요. 그래서 일찍 죽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또 어때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인물이 좋고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아주 좋아했죠, 이 압살롬을. 자, 압살롬은 반역해서 그 다윗이 아주 신임하던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네 번째 아도니아라는 이 왕자님께서는 자, 요압이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이 아도니아하고 한표가 되죠. 그래서 왕위를 노리고 후에는 다윗의 이제 마지막 점,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나 이제 허약해져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마사지도 해주고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첩 아비삭, 아주 어린 소녀 같은 이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랬는데 당연히 뭐 인물이 좋았겠죠. 자, 이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요. 완전히 그냥 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집구석이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윗의 그 자녀들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자, 마지막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또 그 10대, 20대 시절에 누구의 그 사울이 그냥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그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도피 생활을 하는 그 어려움을 다시 또 반복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참 이러한 그 위기 속에서 참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위기가 아니고 이건 정말 너무 어떻게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하고 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들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참 이거는 큰 위기예요. 위기고 고통이고 그야말로 암흑과도 같은 삶이죠. 이처럼 다윗의 가정에는 음행자, 반역자가 속출하는 등 자녀를 통해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 고난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이미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홍집사님 12장 10절에서 25절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는요, 참 또다시 나타났어요. 다윗에게. 응? 읽어보세요. 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네, 거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용서와 심판의 개념이 다 나타나고 있죠.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해요? 당신이 낳은 아들. 이 지금 이제 당신이 낳은 아이라는 것은 솔로몬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난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시며 심히 앓다가 죽어요. 자, 여기에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자,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왜 계속해서 쓸까요? 그것은 이 여자는 네 아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아야. 우리아야.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죠? 그죠? 바세바를 얘기할 때 우리아의 아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난 솔로몬 하고 나오잖아요. 족보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는 표현을 바세바라는 표현은 얼마 안 돼. 항상 우리아의 아내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참 우리 상식으로는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다윗이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고 난 뒤에요. 다윗이 20절에 보세요.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여 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우시더니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후에 일어나 잡수시니 아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의 유명한 대답이 나오지.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느니라.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뭐라고 매달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자, 이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 신하들이 어찌 그러냐고 묻잖아요. 이것이 이제 다윗의 그 남다른 점이기도 해요. 남다른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아기가 24절, 25절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에서 24절에는요,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소리를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밧세바. 그러니까 이 밧세바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애가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법적인 거와 합법적인 거를 딱 구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그 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셨어요? 죽음으로.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새롭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이 관계를 합법으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뒤를 이을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저는 그게 더 희한해요. 선지자 나단을 또 보내요. 그리고는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여디디아라고 그래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디디아.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이름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와, 솔로몬이 말하자면 왕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집사님. 그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은 왕도 스트레스 엄청 받겠지. 중요한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가정은 참 어려운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힘든 인생의 여정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그 다윗의 범죄와 음모에 대한 것이 11장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부터 이제 한번 보겠는데, 다윗의 그 음모와 그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알죠?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고. 네? 자,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다윗이 여기 이제 프린트 보시면 16장에 보시면은요. 자,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으로만 보지 않고 뭐라 그래요? 3절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해요. 그랬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 그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커지는 거죠. 자,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1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결국 이게 뭐예요? 맨 앞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죠? 자, 결국은 이 남편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1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때도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응?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응?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12장 9절을 한번 지금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주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12절 계속해서 읽으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죄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제약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네 집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그 재앙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그 다윗의 자녀들에게 있었던 사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다 봤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죠? 큰아들이죠. 네. 큰아들이 죽잖아요. 에? 큰아들이 무슨 죄악을 저질러요? 자기 배다른 동생을 뭐 성폭행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응? 자,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은 여기서 재앙이랬어요. 재앙. 재앙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주세요? 범죄에 대해서 재앙을 주세요.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난 뒤에 이것도 범죄인데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 다음 범죄는 뭐예요?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죠? 자,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인다고 이 범죄가 다 덮어집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즉시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나중에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범죄는 하나의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거. 자신의 범죄가 은폐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악한 생각에 이끌려 죄를 거듭 저지른다. 자,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지만이 죄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계획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결과이다. 하나님의 법을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의 삶에서 비롯되었다. 여기 아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12장 10절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neglect,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디 갔어? 하나님이 뭔데?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지. 완전히 불신의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 우리애를 아내를 빼앗고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네 집에 재앙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쳐 죽였지만 너희 가정에는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피 생활할 때. 그 도피 생활할 때 그 성 안에 궁전 안에 남겨있던 그 후궁들이죠. 후궁들과 철을 누가 또 범해요? 압살롬이 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더 당당하게 더 큰 제약을 저지를 것이다. 이거를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집이죠. 자, 이러한 그 모든 제약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여기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실존을 외면했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은 어디에서 빚어집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데서 빚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한 군데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발생해요? 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죠? 꿍집사님 어때요? 이런 경험들 우리가 다 누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이러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다윗은 소년 시절에는 아주 순종하며 확신하는 그런 믿음과 용맹을 가져서 그 블레셋의 그야말로 2m 40에 해당하는 완전히 거인이잖아요. 거인과 싸워서 어떻게 돼요? 이기죠. 그때 너는 네 힘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용맹과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이 소년 시절에. 그리고 또 도피 시절에는 어땠어요?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굉장히 그 자비를 베푸고 아주 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공평하고. 그러나 이제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참 의롭고 신실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이제 그 신앙적인 많은 면은 있었지만 이 범죄가 함께 갔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도표에 보시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통해 자복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움직인 거죠. 말하자면 자신이 이렇게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굉장히 빠른 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그 금세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 다윗은 이 통해 자복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윗의 그 신앙에 근거한 그러한 그 다윗의 노래들, 시편의 그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노래들과 또 다윗의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할로레라는 다윗의 애가를 지을 만큼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나나단에 대한 사랑과 예우를 드러내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유다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제 번성하고 그 번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천도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결국 다윗성으로 옮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맺게 하시죠. 그죠? 다윗 언약. 그리고 이제 다윗의 영토 확장과 통치 원리, 그리고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한 얘기까지 또 그 얘기를 하다가 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여러분이 배웠던 다윗의 언약의 얘기입니다. 이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본문이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그 역대기에 다시 반복돼요. 역대기에. 그래서 열왕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까지 끝나고 열왕기는 이제 그 솔로몬부터 남북 왕조의 그 멸망까지가 나오고 역대기는 천지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가문의 왕들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 얘기는 없어요.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그 유다 족속들,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왕들을 이제 열거하면서 이 역대기는 결국 유다 지파의 가문에 나오는 왕중왕 예수를 지금 이제 마지막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집사님 이거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무엘 하를 전체를 다 읽고 오세요. 어떠셨어요? 뭐 어렵지 않죠? 이봉자 집사님이신가요? 네. 네. 뭐, 집사님. 네. 이렇게 성경을 구약을 자주 읽으면서도 네. 그냥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읽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읽으면서도 사무엘 하나, 사무엘 상을 기록하면서 읽어도 이렇게 잘 정말로 다윗 왕이 하셨던 왜 이랬을까? 다윗 왕도 이랬을까? 막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 또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오늘 여기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첫날인데도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일주일 동안 좀 성경 읽으시고 또 다음 주에 봬요. 네. 송영선 해제하면 됩니까? 네. 네. 저도 이렇게 그냥 이야기처럼 이렇게 그냥 이야기책 읽은 것처럼 이 부분은 이 사무엘은 그렇게 읽어갔는데요.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사무엘하 그 열왕기 이런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무슨 시대인지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읽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제가 정말 잘 돼서 정말 저도 이거 이번에 시청해서 듣기 너무 잘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수업에 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시대적인 구분이 정확하고요. 또 열왕기서 저자와 역대기서 저자와 사무엘 저자의 그 기록 목표가 다 달라요. 기록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읽어보시면서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아니 이거 열왕기에서 읽은 얘기 역대기에 왜 또 나오나? 아니 사무엘 하에 있던 얘기가 역대기에 또 나오네. 뭐하러 이리 반복을 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반복을 하고 있는지. 그럼 똑같은 사건을 반복되게 기록했을 때 그 똑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근본적인 해석은 똑같지만 그 의미를 어디에다 집중시키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와 열왕기 기자, 사무엘서 이게 좀 기자들마다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의미가 달라요.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똑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쭉 함께 읽어가면서. 그래서 요번 이 한 주 동안 또 사무엘하 전체를 많이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되고 또 읽어야 한다는 이러한 그 신앙적인 믿음의 마음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읽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보다 더 체계가 있고 보다 더 의미 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모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또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위기의 삶 속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다시금 교회와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